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의 폭발적인 은혜로서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관계와 관계를 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것은 이게 긍정적인 일이죠. 근데 이 긍정적인 일이 부정적인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아람어를 주로 히브리 사람들은 썼는데 이 아람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반대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은 됐겠지만 이게 잘 모르죠.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그룹 속에 들어와 있고 매일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큰 교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종류의 예배는 거의 못 드렸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뿔뿔이 흩어져 있고 소수의 그룹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을 거고 어떤 뭐 집단적인 예배를 드릴 만한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곳곳에서 조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집단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이 구제를 따로 하는 그 어떤 구제 헌금 징수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관리처럼 이렇게 둬가지고 구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거나 또는 또 징수를 하기도 하고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가난한 동족에 대한 그 책임감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기록이 자기 형제와 동족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구절들이 있고 그런 것에 기반해서 자기 동족에 대한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도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구약율법에는 이 동족에게는 이자를 취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빌려준 거를 그냥 원금을 그냥 받는데 동족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군요. 어떠신가요?
예. 찬양할 때 제가 소리를 좀 조정해 놔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교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죠. 이게 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올바른 전환을 했기 때문에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시스템들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구제에 힘쓰는 일들은. 구제는 또 나쁜 것인가요? 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또 다른 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이라고 생각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게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거든요. 12명이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큰 은혜를 사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자기 눈에 히브리파 과부들만 보였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쩌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교제가 많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10,000명씩 이렇게 이때는 교인들이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눈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만 불쌍하게 보인 거죠. 사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열악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디아스포라들이 히브리 지역으로 와서 예배할 때 그때 이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들은 뭐 좀 살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히브리파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돌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죠. 저는 이 구절이 좀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의 편견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이 유대교 바깥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보면 율법에 매여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그대로 지키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이 히브리파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게 대척점을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서로 대립하는 모습. 뭐 싸우지는 않았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그 의견들을 조율했어야만 될 만큼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데도 그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젖어 있었던 그 문화를 탈피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을 뭐 선하다 보기 어렵죠. 선하다 보기 어려운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죽는 날까지 벗어날 수 없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이 못 벗어났다면 우리는 가능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일본하고 축구할 때 아이고 일본 사람들 기분 좋아서 예수님 잘 믿게 우리나라가 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하고
먹고 살고 했던 이 그 어떤 환경을 잘 이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이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벗어날 수는 없죠. 그 어느 정도 극복하는 수준이지. 사도들이 이러한 것을 고쳤어야 됐죠. 그리고 전환했어야 됐고 그들의 눈과 편견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골고루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그들에게도 이 구제의 어떤 은혜들이 흘러갔어야 됐는데 사도들은 이 일에 실패를 합니다. 결과는 그들이 더 노력했다기보다는 다음 절 같이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포기한 거죠. 이 구제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구제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단념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면에서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아마 이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모든 교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교인들도 제자들도 동의한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특별히 유대교에서 입교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초대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니골라 당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뭐 추석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지 않았겠나. 유대교의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한 영향력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7명의 사람들은 당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불만족스러웠던 구제의 일은 원활하게 집행되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영적인 일이 이기도 한데 한면에서는 이런 아주 이 행정적인 일이 잘못 가면서 영적인 일까지 전체가 붕괴되는 그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죠. 그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도 보통은 영적인 일에서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진다기보다는 이런 그 행정적인 일에 미스가 나면서 그리고 함정이 있으면서 이렇게 전체가 붕괴되기도 하고 보통 목회자들이 행정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행정을 잘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보통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보통은 분배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문제를 보고 극복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는 방식이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이 한 사람이 더 잘하도록 이렇게 힘을 집약한다기보다는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줄여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의 짐들을 나누면서 이 일이 극복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은 여전히 교회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절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들은 격렬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그룹이었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안정되고 또 역할이 분할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돼 있고요.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지혜롭지 못해서 항상 문제는 문제가 되죠. 우리 오이코스 그리고 교구, 교회 또는 더 넓혀서 세물교 성교회, 우리 한국교회 늘 문제투성이죠.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문제를 다 저절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들이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고 하나하나를 모든 사람의 어깨에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짐을 나누어져야 될 그런 시기가 왔죠. 그 연말 연시고 작년에 했던 분들 제가 그동안 이분들에게 뭐 반농담식으로 이거는 영원히 가는 직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뭐 하시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좀 이렇게 짊어지고 교회의 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자원해 주시면 제가 기존에 했던 분들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 그리고 감당 못할 짐 무조건 회피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제가 억지로 맡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띤 논쟁을 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고 완전한 공동체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들조차 팔이 안으로 굽어 그와 가까운 히브리파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짐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더 많이 분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은혜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숙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이 누구에겐가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도록 은혜가 모든 것을 덮지는 못합니다. 냉철한 지혜를 주십시오.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허황된 것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